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큰 믿음이고 적은 믿음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에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적은 믿음이다.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그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어떤 믿음을 보잘것없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믿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삶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 치는 가나안 바닷가를 갈릴리 바닷가를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들에게 아유 정말 진짜 큰일 났네, 내가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제자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떨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주님과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명하셔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그가 폭풍을 치는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를 잡아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적은 믿음을 가진 놈아,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매일매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맨날 여기 한쪽에 의심을 가득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더 큰 걸 바라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애들은 이쁨 받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잘 자라가고 있나? 적은 믿음에서 늘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 믿음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그 당시만 해도 랍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불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가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불결한 여인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결의 예법으로 다시 한번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결함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여기 오는 거 저는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 백부장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 여기 와서 그 불결함을 감수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니까 나도 군인이라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하면, 명령하면 그들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오면 나 때문에 욕받으실 텐데 괜히 그럴 필요가 있나? 주님 말씀 하나 해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주님 앞에 맨날 내 것만 얘기하고 내 가족, 내 새끼, 내 거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주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을,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중간도 믿음,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었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그 가치로 살아가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끝도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달러 중에 유독 많이 위조하는 지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조 지폐 중에 제일 많은 게 100달러짜리라고 합니다. 1달러, 2달러, 5달러 이런 거는 별로 그죠? 위조 지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00달러짜리가 위조하면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제일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100달러짜리를 그죠? 위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있던 이단이 세상에, 저도 목사지만 뭔 놈의 이단이 되지만 저도 모르는 이단이 아직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에는 짝퉁이 생기지 않아요. 명품에만 짝퉁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곳이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서 나는 100달러짜리는 안 쓰겠다. 이거는 멍청한 소리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누가 어때서 저때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다가 교회를 판단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을 뿐이지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찐 개찐이에요. 조금 나은 것 같아 보여도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뭐가 문제점이 보여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문제가 보이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한 곳이지 여기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나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나도 가끔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새끼들도 가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네. 뭐 어쨌네. 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 죄 때문에 상처받아서 걔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 죄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내가 걔를 의지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는 나의 우상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건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여기 까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자들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침례 받으러 가셨어요. 침례. 어디?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누가?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 천국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거기 침례 요한의 그 외침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고 싶고 말씀 들으면 좋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하고 다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교회 오면 싫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말씀 듣는 게 여기 예배 드리는 게 머리가 아프대요. 꿈자리가 사납대요. 뭐 어땠대요 저떴대요. 교회 가기가 싫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복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 10억 20억 이렇게 주셔가지고 빚도 좀 갚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죠. 광야에 이끌려 가셨어요.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 예,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같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뭐가?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뭐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세상에 다 내려놓으라고 40일의 금식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 지나갔나 했더니 또 오죠. 하나 또 지나가니까 또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험한 길이래요. 이 길로 아무도 안 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맨날 주님께 예수 믿고 나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막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뚫어가지고 막 룰루랄라 가는 길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서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이 여러분 복받는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먹을 것도 부족하셨습니다. 맨날 먹고 자는 걸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대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까지도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시험도 있고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그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놓게 만드신다는 거죠.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걸,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들 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40일의 그 기도와 시험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환경과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같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어났대? 쟤는 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 모든 걸 이기고 저렇게 했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도 걷게 하시고 어려운 길도 걷게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고,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삶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믿음으로 마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갔다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고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침이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 아유 주님 가기 싫어요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복만을 바라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유혹되고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아버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좁고 험한 길이지만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좁고 험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마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